네,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또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영광 감사 돌려드립니다. 해와 지방과 시온에 함께 있는 우리 형제들, 또 이 시간에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상급의 시간으로, 또 우리의 모든 미래의 시간은 어린 양의 혼인은 이미 완성됐는데 그것이 실제로 완성되어질 그 날로,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날 내게 모든 것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번 신학을 통해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지? 제가 해답을 드렸습니다. 그냥 나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의 초보 때 배우면 교만해져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신부단장을 할 때에 배우는 마지막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 앞에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는 우리 형제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제게는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와서 이제 그냥 제 앞에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시온에 오르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미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결국 그 사랑은 그냥 야곱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말라기서도 그냥 에서는 묘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냥 야곱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약탈자. 그리고 야곱을 강교하다, 뱀과 같이 강교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때로는 지렁이같이 흙 속에 묻혀 사는, 육신 속에 묻혀 사는 야곱이었어요. 호세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역시 로마서 9장은 바울과 같이 말해줘요. 누구이기 때문에 사랑했다? 고멜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근데 고멜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그냥 참기 기생이에요.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사랑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마리아가 주님한테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마리아의 삶은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가 주님 앞에 저걸 이 정도로 지탄받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을 주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기념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그냥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약속된 자녀로 하나님의 씨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택해서 불러서 이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빚어 만들어서 영광의 부요를 알게 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일에 누가 항변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씨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번 신학 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하나님의 씨를 왜 이 창조 속에 뿌렸는가 하는 내용이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그럼 씨를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로마서 10장에 바로 알려져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불을 주로 시인하고 그것을 말씀을 마음에 믿었더니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왔습니까? 바로 이사야 42장 50에 말한 대로 이제 여호와가 시온을 통치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가 하나님께로 너희에게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낸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이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바로 알아요. 마태복음 13장도 똑같단 말입니다. 인자가 부른 천국의 아들들은 말씀을 전하면 그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는 고백이 이름으로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한 야곱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제 앞에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로 마음에 받고 있다라는 거, 그런 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간단해요. 그냥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기까지, 그 양 하나를 위해서 온갖 가시밭길과 광야이면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오매 하늘에서 막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양은 본래 하나님의 양이었는데 잠깐 잃어버린 양이라 이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 10장에는 그 양이 누군지를 설명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는데 그 양이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누가 된다? 신들, 곧 지존재 아들들, 신이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면 이제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질 수도 없어요. 마귀의 첫 번째 계략이 말이야 정죄감이거든요. 아담과 이와를 정죄시켜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다윗처럼 죄를 지적하니까 곧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씨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로마서 8장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환난이나 적신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henzel, 장례, 천사들 아무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9장에 말해줘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다, 우리가 다름질했던 것들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무슨 선악을 행해서도 아니라 그냥 택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곧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항상 제 앞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다른 걱정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이 뭔가 막 선을 행해서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나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고멜 같은 나라도, 마리아 같은 나라도, 야곱 같은 나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요? 이제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만들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고멜을 어린 양의 아내로, 야곱을 바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이 바로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의 장사를 예비하는, 주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는 이 마지막 비밀에 나가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도 않아요. 각 사람의 중심을 본단 말이 여러분요, 이 중심이란 것이 마음가짐이냐, 우리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세요. 바로 이러한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 곁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여러분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 앞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제가 감사합니다. 왜? 이 날이 바로 시온의 한 날이 되어질 때에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크고 첫째 법이 무엇입니까? 준우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99.99%예요. 나머지 0.1%가 뭐죠?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이고 23장에 바로 그럼 준우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물을 때 주님이 말해줬어요. 성전을 헐라 하는 이제 도리에 떠나 다 흩트려 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주의 이름이라 그래요.
이삭의 하나님을 바로 그리스도라 말해주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건 너무 잘 안다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올 거라는 거 23절 말해주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물은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주가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이고, 이 기록을 이제 베드로서 1장에 베드로가 다시 설명해요. 이것은 신의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 준 말이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변화산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다라고 하는데, 결국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말라기서나 또 새 언약의 법칙이나 야고보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주의 오시는 일을 바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결국 주의 임하심이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맡아, 집은 우리 성전된 우리 형제들을 말해주고, 집을 예루살렘 안에라 그래요. 그들을 맡아 양식을 나눌단 말은 말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살과 피를, 몸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바로 양식이에요.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기리라 하면서 이제 거기서 곧바로 이런 첫 번째 열 처녀가 나와요. 똑같이 10명이 다 신랑을 맞으려고 막 달려나간 처녀인데 5은 가짜고 5은 진짜예요. 그래서 그 5이 누구인지를 신랑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결국 5은 무엇을 했다라는 겁니까? 아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네. 결국 기름을 다 허비해 버렸다는, 결국 이제 그리스도를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서 이제 신랑이로다 하니까, 그때서 이제 이것을, 아니, 그리스도를 돈 주고 사는 줄 알아요? 무슨 행위로, 무슨 물질로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5은 등도 함께, 이 등이 무엇입니까? 소금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에 빛이 되어서 5장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걸, 불을 밝힌 거죠. 근데 불을 밝힌 게 무슨 기름이라는 겁니다. 기름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불은 빛이에요. 그래서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짐으로 이 장을 신랑을 맞이하며 이제 그들은 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은 열어주소서라고 할 때 그들은 결국 멸망을 받았더라. 그것이 두 번째로 달란트의 비유로 나와요. 무엇입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 내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 얻는 이것을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먼저는 밭을 사고, 너희가 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9절이죠. 두 번째, 집을 사라는 겁니다. 진주를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팔아서 이것을 열심히 샀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땅에 꼭꼭 숨겨놔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도 않고 그리스도로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육신 속에 자기가 그냥 자기 기준으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와서 물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샀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데 땅에 꼭꼭 묻는 자에게는 이 악한 종아, 내가 해치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둘 줄 알았더나,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네가 얻을 줄 알았느냐,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누굽니까? 신랑을 기다린 그 10처녀가 5은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 새겨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돼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제일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이 이제 보아라, 이것이 양과 염소라는 거다. 양과 염소라는 거다. 양은 주의 우편으로 서라, 염소는 좌편으로 서라.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주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말해줘요. 내 양들아,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너희는 상속하라.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 신부처럼 모양은 꾸몄지만은 허랑방탕하여 다 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 장사하라고 했는데, 깨닫기는 그냥 자신 안에 그냥 감춰놓아. 그냥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자예요. 왜?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마귀와 그의 사이에 영영한 불지옥에 들어가라. 저주란 이야기는 여러분 바로 율법의 저주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육신 안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육신은 매라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받아 말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6장에 육신이 뭐냐? 창기에게 내어주는 거고 영은 이제 주를 만나게 된다. 그것이 고린도서 여러분들이 바로 3장에 가서 주를 어떻게 만납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새겨질 거다. 그러니 이제 그 말씀이 새겨지니까 너희를 가리고 있던 모든 수건이 다 벗어지는데 이 수건이 바로 고린도서 10장에 뭐 정확히 하나요? 이론, 하나님 노릇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뱀의 유혹을 받는 거라고 11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다 벗어지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 보니까 사랑장에 말하는 저는 와 얼굴과 얼굴을 내가 모든 것을 견뎠고 모든 것을 믿었고 모든 것을 바라해서 그 모든 거예요. 뭐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우리 가운데 바로 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결국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국 진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라면 신랑을 맞이했을 것이고 어떻게 등과 기름을 준비했느냐? 너무 잘 내 것을 버림으로 그리스도로 얻는 이것이 바로 기름이고 어둠이 벗어짐으로 빛을 내는 이것이 바로 너희가 어둠의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니 주의 우편에 있는데 누굽니까? 모든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마태복음 12장에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 그 이름이 바로 주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처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네 좌편에 있는 자는 뭐가 어떠고 저쩌고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예요.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공인데 여러분 마귀에서 예배 영영한 불주옥에 왜 던집니까 여러분? 이걸 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고 참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여러분 13장에 나오는 밭의 비유를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깨닫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그 말씀을 무슨 말 깨달았다 하면 길가 돌자 가시밭 좋은 땅이에요. 결국 좋은 땅이 되었다는 사람도 여러분요 길가에 되어 돌짝밭에서 가시밭 때도 있어요. 돌이 있다. 밭을 갈면 여러분들이 돌을 다 드러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골 같은 데 가면요 돌무더기 사는 밭을 위해서 돌을 다 걷어낸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길가밭을 깨닫고 돌밭을 깨닫는 겁니다. 돌은 무엇인가?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뿌리란 것은 내가 닻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명의 장소요 나의 전부요. 그것을 딱 뿌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뿌리는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것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가시밭은 무엇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욕심이 들어와서 일탈할 것이다. 이 세상을 보러 보니까 세상 멋지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뭐야? 세상이 갑자기 눈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재리의 욕심.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제가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 삶의 행복을 돈에다 주고 이제 삶의 가치를 세상에 막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말해 이거는 여러분 그냥 사망입니다. 이거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탈 누가복음 8장에 일탈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를 떠나서 세상의 삶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결국은 돌밭과 같은 자가 결국 뿌리 없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였고 결국은 그가 세상의 염려와 재료에서 그냥 세상을 향해서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좋은 밭 인자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 진짜 아들들은 이것을 어떻게 다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돌과 같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돌밭에 인자가 뿌린 말씀인데 말씀을 바로 새들이 주워 먹었다라는 것을 누가 읽어봐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그냥
믿어 구원 이루지 못하게 하라고 그냥 뺏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오면은요, 딱 모세에게 뭐만 하고 돌판만 딱 남는 거예요. 말씀만 딱 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뭐 감정에 입사하면은 그냥 말씀이든 뭐든 그냥 마귀가 뺏어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요? 돌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길가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밭은 여러분, 말씀 맞아요 목사님, 막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시험하려 한 가지 오면은 그냥 뿌리가 없어요. 뿌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죠. 로마서 11장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말씀을 빼앗기고 나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냥 배신해버려요. 여러분들은 모든 기준점을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둬요. 결국 여러분 마지막 끝날에는 바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법률대로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영과 생명의 법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계시록 22장 읽어봐요. 책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어린 양의 아내들의 생명책, 영광을 얻는 책. 하나는 바로 그들의 모든 법률대로 딱 한다니까요. 이걸 백보자 대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인자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다 깨달아져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마귀가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항상 어디 앞에 말씀 안에 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귀가 예수님 첫 번째 육신의 것을 가지고 시험할 때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천하만국의 영광,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시밭이라 말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만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마귀가 여러분요, 유혹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모세를 위해 기록한 것도 아니고요, 야곱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야곱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야곱의 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 어린 양의 아내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뭐 배신 뭐 이런 거 여러분요, 저는 제가 가끔 우리 이런 말 해요. 나는 세상에서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가 남자들이 있다. 내가 그런 말 해요. 그것은 바로 의리와 신의가 없는 자다. 내가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남자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신의가 있어야 돼요. 심지가 굳어야 돼요. 뭐 배신하고 남 뒤통수 때리고, 여러분요, 저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저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 우리 주님의 여러분요, 마음이 여러분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충신과 진실이라.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제가 황충이라는 사람, 진짜 여러분 동탁을 섬길 때 얼마나 동탁이 여러분요, 얼마나 악한 자인지 삼국지 너무 잘 알잖아요. 조조도 여러분요, 간웅이라 하지만 조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섬기던 주권을 배신하고 오는 자들요, 조조는 그런 자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제갈공명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제갈공명이 항상 유배에게 가난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왕이여, 자기가 섬기던 자신의 주권을 버린 자는 저는 반드시, 당신도 반드시 배신할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유익 때문에 섬겨. 그래서 조조는 그런 자 다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황충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요, 이제 바로 유비와 그들이 황충을 몇 번을 찾아가요. 삼고초려에서 제가 그랬지만 몇 번을 찾아면 무엇입니까? 황충의 그 마음에 탐복하는 거예요. 황충을 찾아내. 그는 진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명장이거든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런 상의에 하늘을 향해서 수건을 덮고 하늘을 향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유비가 물어요. 당신은 진짜 충신이고 그런 거 다 안다. 그렇지만 좋은 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당신이 어찌하여 동탁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황충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동탁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먹었던 그 사람이 내가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바로 이 황충의 마음의 유비가 여러분, 조자룡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조자룡도 여러분 나중에 똑같은 그런 마음의 유비와 간우장비가 여러분 탐복을 해요. 물론 여러분 이 동탁도 바로 이 황충도 유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유비를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한번 섬기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유비에게로 와서 그가 어디까지 마지막 여러분 나이 진짜 늙어서 나이 거의 한 90 가까이 돼서 활을 쏠 수도 없는 정도, 그건 활의 명장이거든요. 끝까지 바로 유비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에요. 길가밭처럼 그냥 가시밭처럼 돌쪽밭처럼 씌우면 배반하고 가시밭처럼 세상에 염려 유혹 요심에 그냥 일탈해 버리고,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해줘요. 좋은 땅에 뿌렸다. 이런 말씀들이 다 무슨 말인지 다 깨닫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십자가의 능력이야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바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들이다 말해주고, 마태복음 27장에 바로 그들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데 이방인들이 마지막에 결실을 맺는 그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말해주고, 그들이 나오는 때를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나오는데 바로 신부의 모양으로, 일꾼의 모양으로, 양과 염소의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이고,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것은 바로 둘째 편이라 하기에 이거는 마지막 끝날 우리에게 준 말이다라고 베드로서를 분명히 써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요, 길가 같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돌짝 같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죄에서 의로 나가는 거지, 여러분요, 의에서 의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자신에게 자신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 누구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감에 찔러 쪼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바로 맹세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남이 어떨까 그런 것은 여러분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그런 모습 보면은 그거는 내가 그냥 하나의 교훈만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혹시 내 자신이,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에요. 혹시 내 자신 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와 같은 사람을 내가 두둔하고 함께 하는지. 여러분 함께하고 두둔하는 자체가 이미 나도 그 악에 참여한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요 되게 명쾌해요. 그냥 빛이냐 어둠이냐, 의냐 거짓이냐, 양이냐 염소냐,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육과 영이 딱 나눠지는 것이지 어중간하게 내가 무엇을,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사망이면 사망이고 생명이면 생명이지,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지, 빛과 어둠의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내용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든지 우리를 떠나서 적그리스도에 가든지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중간이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 믿든 무슨 상관이, 어차피 그냥 종교 사람이 지어낸 하나의 그냥 거짓말인데, 그렇지만 진리는 여러분 모세가 바로 말한 대로 나를 믿으면 내 편에 서고 믿지 않거든 고라 자손에게 서라, 이거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가르치는 가나안 들어갈 자라면 믿음으로 오고 아니면 그냥 멸망,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믿음은 중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느냐 아니냐로 그냥 판결을 내리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린도서 바로 13장의 마지막 결론,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진리를 대적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리가 무엇이죠? 한 남편 그를 중매하는 혼인이에요. 절대 대적할 수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 마음속에 거역되어진다,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말씀을 믿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또 신학 때 말씀드릴 건데, 아버지 품속에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품속에 또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바로 몇 년 동안 맹세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것을 바로 어린 양이, 우리 주님인데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그래요. 이걸 맹세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맹세의 말씀 안에 또 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라 그래요. 바로 지금 우리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예예 아멘이 되나니 해주고, 그 말씀을 바로 그는 1장이고 3장에 그리스도에 새겨진 유괴성의 이 말씀이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원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맹세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바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두 히브리서에 바로 이 말씀이 살았다 말해주고, 결국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이 말을 너에게 이르는 자를 말해주고, 계시록 22장도 결국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뭘 입어야 됩니까? 몸을 입어야 돼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가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맹세의 말씀에게 입혀줄 몸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맹세의 말씀을 입혀주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맹세가 나오는데 6장에 바로 멜기세덱을 통한 떡과 포도주, 떡이 바로 이 몸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끝날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씨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저를 죽은 자가 하나시고 영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때문에 너희가 거듭났다. 이것이 베드로 1장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장에 그들이 택한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되어 있고, 그들이 바로 신이고, 그들이 베드로서 3장에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이 내용이에요. 역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제일 첫 번째고 첫 열매고, 두 번째 그의 안에서 바로 멜기세덱의 축복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이 두 번째 맹세의 말씀이고, 이 맹세의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9장에 두 번째로 몸을 가지고 오는 날 세 번째 말씀, 지성소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씨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 속에 이 말씀이 완성. 이것을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잠언서를 말씀드릴 때, 아들들아 이 말을 들으라, 계명을 지키라. 내가 창조주일 때 내가 그와 함께, 내가 그의 기쁨으로 계속 설명해 주는 건 누구에게? 여러분요, 이 지혜를 들은 사람을 잠언서 9장에 누구다? 읽고 다듣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서 9장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14장까지 쭉 읽어봐요. 이제 누구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다? 지아비와 싸우는 여인이 아니라, 뼈를 썩게 하는 여인이 아니라 지아비의 멸류관이 되는 여인이다.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 여인은 어진 여인이다. 지아비의 기쁨이 되는 여인이다. 계속 설명해져요. 그래서 그 여인이 바로 누구를, 지혜가, 이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집을 짓는 여인이 된다라는 걸 14장으로 결론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이 창조로부터 결국 새하늘과 새 땅도 결국 무엇이,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따르고, 그들이 21장에 바로 무엇을 짓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진 자를 누구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루시퍼도 그 말씀을 가졌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천사의 율법, 그림자 말씀을 가져 있는 거예요. 그거로서 신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가 결국 어린 양의 아내가 되려고 하다가 자기를 황후로, 여왕으로, 주모가 되려고 하다가 음녀 바벨론 창기가 되었다.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여러분요,
결국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대로 결국 집 맡은 아들이 집을 짓는데 3장이 어떻게 짓느냐, 전한 복음을 합하면은 그냥 집이 되고 안식에 들어가는데, 결국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 어떤 말씀에도 홍강이 간질질을 쪼개는 이 말씀이다 말해주고, 이것이 히브리서 5장의 결국 무엇이죠? 멜기세덱의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것이 5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돌짝받치면 여러분요 결국 어떤 점이 그냥 마귀가 그냥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 그냥 시원에 그냥 배신해 버려요. 가시밭처럼 그냥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일탈해 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에는 여러분들이 핑계 댈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런 자이면 내가 그냥 그 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이런 일탈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인내로서 결실에 간다는, 결실은 마지막 열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한 대로 성경은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예언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계시록 봐요. 새하늘 새 땅이니까 이 완성된 세계를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니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의 세계를 알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여러분 쉬워요. 어벤져스 3에 보면은요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타노스에 의해서 인류의 반이 다 죽었죠. 근데 드디어 커지는 그 앤트맨입니까? 그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양자 세계를 설명해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과거로 갈 수가 없어요. 양자 세계 안에서는 왜? 양자 세계가 깨닫고 나니까 소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놀라는 게요, 사람의 안을 딱 살펴보니까요 사람의 구조가 여러분 우주의 구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모형이에요. 진짜 사람, 그들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이 땅의 사람들은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요. 이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빅뱅을 때 우주를 창조한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그리스도가 만유다라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창조가 우리 우주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구조를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주의 구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은 우리 인류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전 우주의 후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왜요? 그 우주를 창조한 그분이 들어와서 이걸 파괴 없애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듯이요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줘요. 먼저는 옛사람 먹고 심령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의와 죄 새 사람으로 있게 된다. 그 비밀이 바로 에베소 6장의 아마겟돈 전쟁이고 새하늘 새 땅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창조주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해주는 이유가 그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요 이제 내가 막 들으면요 내가 여러분 깨달아서 땅속에 숨기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한 번만 그냥 물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어떤 일만 그냥 부닥치면 그냥 배신하고 떠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유교의 신비에 딱 그리스도로 새긴 자들은 수건이 벗어지고 그 영광을 보면은, 그는 3장 내용이에요. 4장에 무엇입니까? 환란의 영광의 중, 환란이 와도 조그만 일이고 중한 영광 보이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데, 결국 이것이 땅의 장막집이 육의 세계가 다 끝나고 이제 육체가 다 심판당하는 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드리게 되어지는, 죽을 것이 생명 삼켜야 되는 이 마지막 나팔의 아담의 비밀을 이것을 두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를 바로 그에게 중매시키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느냐는 고린도후서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요 그냥 막 깨달아져요. 내가 깨닫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막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처녀는 그게 무슨 방법으로 돈 주고 사는 줄 알아요? 반복론으로 얻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 형제들 안에서 여러분요 이제는 철저히 깨달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서 만약 조금이라도 이 들을 때마다 빼앗으려고 한다면 이건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한 대로 너희 대적 마귀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건 어떻게? 죽음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서 5장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요, 뭐 배신이나 여러분 이런 것은요, 사실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이런 거요, 다 벗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옛사랑 그대로 악을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력의 일탈, 이것은 여러분요, 육체의 사람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막 여호와는 막 일탈하기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무엇인지 다 내가 아니라 인자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은 다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결실이란 것은 여러분요, 로마서 8장의 처음 익은 열매, 결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진짜 십자가에 나왔는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가 아닌가는 여러분 간단하다니까요. 그냥 나를 보면 그냥 알아요. 십자가에 진짜 도달했다면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는 갈라디아 2장이고 3장에는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기를 막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을 때요, 말씀이 전부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마리아가 택한 길 아닙니까? 결국 욥이 38장부터 말씀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 그가 주를 배우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뭘 가르쳐 줍니까? 말씀을 풀어줄 때에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 앞에 왜 섰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을 듣고요, 당신 앞에 그 말씀을 듣기 원해서 선 거예요. 자유장사 루디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빌립보 교회 첫 시초인데, 간수장과 함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똑같은 거라니까요. 왜? 인자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은 내가 듣고자 해서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버지가 듣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그 말씀이 누구? 주의 말씀, 사랑, 이제 깨닫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길가 돌자 이런 것이요, 다 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처럼 좋은 땅, 이제 가나안의 7족 속을 다 매라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 이런 것이 여러분 바로 결론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요, 내 자신을, 믿음은 여러분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교회를 나오는 것을, 아유 내가 교회를 나가줄게, 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주의 자식이에요. 무슨 내가 교회를 나가줘요, 나가주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갈 나를 지옥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지옥 가지 않는 것만 해도 뭐 솔직히 그것만 해도 여러분요,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자신 마지막 선대 저기 있는 내 가족들 절대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지옥 간 부자지만 여러분요, 와 그래도 가족 사랑은 있었다. 근데 자신이 멸망함으로 가족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그런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아니 구원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들이 헌무할 구원받은 후사 왕들이에요. 신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랑을 깨달았으니 여러분요, 어떻게 고멜이 어린 양의 아내가 안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바로 마리아가 그 장사를 준비 안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무슨 장사하는 집입니까? 그냥 뭐 백화점이나 뭐 가가지고 손님은 왕이다, 내가 팔아주니까 날, 여러분 교회가 장사하는 집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여러분 이 뱀들이나 도둑들이나 하는 거예요. 성도를 그냥 이익의 재료로 보는 거예요. 성도 수가 많으면 자기 영광이고 이게 뭐 사업체고, 그래서 지금 그 대형 교회들을 봐봐요. 자식들에게 사업체 다 물려주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다 뒤엎어버리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채찍으로 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무슨 장사하는 집인 줄 알았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무슨, 아유 내가 교회 나가 드릴게요,
무슨 나와줘요 교회를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요 그냥 세상으로 가서 잠깐 있는 세상을 즐기다가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무슨 교회를 나와요? 교회가 무슨 여러분 내게 와달라고 부탁하는 겁니까? 지옥이 무엇인지 본질만 안다라면 그냥 내 자신이 내가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그것만 안다 그래도 여러분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서는 게 이게 바로 교회 본질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한 대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쭉 드렸냐면요 오늘 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듣기 전에요 시편을 먼저 한번 쭉 넘겨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 일부를 제가 상고시키고자 해요. 10편 133편에 우리가 지난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133편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에게 준 말씀이다. 그리고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하면서 435절에 여호와의 종들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제가 하나님의 찬양은 언제나 시온과 예루살렘이 나오면 나온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135편 21절에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할렐루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135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모든 인자미 모든 신의 신들에 감사하라. 이제 바로 5절에 지혜로 하늘 지으신 자에게 6절에 바로 이제 땅을 패신 자에게 나오면서 이제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자에게 갑자기 이제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별이 갑자기 나와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 그리고 나서 이제 137편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나오면 반드시 그의 대적 누가 나와야죠? 바벨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이제는 성경은 이런 하나까지라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여인들이 시온을 기록하며 막 울었도다 하는데 137편에 결국 이 바벨론이 누구다? 여자 같은 바벨론아 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138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신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데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장같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두셨나이다. 결국 말씀이 그것을 이루는 거거든요.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며 영혼을 장래 강해하시나이다. 여호와의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으니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도는 십자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죠? 남자가 주의 영광 주예요.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여러분 제가 139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치 않아 해도 무엇의 기록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이미 잠언서 8장에도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그자 결국 바로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결국 바로 다윗이 말하는 자기가 진짜 쓰고자 했던 진짜 한 사람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이고 이제 시편의 해와 달들아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하라라는 시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 다음에 잠언서가 나오는데 역시 잠언서 8장도 제가 이제 설명드렸단 말입니다. 결국 8장에 나오는 이 존재가 누군가 분명히 여호와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22절에 조화의 시작전 태초 일하시기 전에 가졌고 만세 전부터 그를 가졌는데 주님이 바로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물의 맹렬을 대해 땅의 기초를 정할 때에 내가 그게 때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창조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되어서 항상 곁에 있었던 사람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그 땅에 즐거우면 인자들이 바로 그 사람을 인해서 막 사람들이 인자들이 기뻐했는데 아들들아 이제 들으라 이것이 나의 도다라는 겁니다. 구약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다가 예수님 시점을 보고 다 죽었어요. 또 마태복음에 주님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다가 결국 멸망 다 당해요. 마태복음 7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설명해줘요. 진짜 너희들이 바라는 자 하나님 양식을 나눠줄 종을 보내리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결국 그를 만났고 모세도 그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믿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그냥 나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감사한 거예요. 더더욱 여러분 그럴진데, 모세에 대해서 뭘 할 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랍니까? 네가 모세를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역한 거다. 다윗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에 진설병을, 다윗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앉아 죽지 아니했다. 우리가 말해주는 바로 노아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는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요, 믿음 안에 딱 들어오고 서게 되면 여러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마리아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제가 사랑의 본질을 말했잖아요. 마리아가 주님을 예수님으로 믿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시체 넣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시체의 비밀이 뭔지 여러분, 마지막 모세의 시체와 유다서는 연관을 지어요. 모세의 시체. 결국 모세의 비밀은 무엇이죠? 유다가 말해주잖아요. 결국 이거는 말세 끝날의 비밀을,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결국 미카엘과 마귀아의 싸움의 비밀이라는데, 계시록 여러분들이 지금까 마귀와 미카엘의 싸움에서 해를 입은 여인이 나와요. 그들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결국 모리아산에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누가요? 내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요. 그 그리스도가 무엇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주님 아버지 품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안에 맹세의 말씀이 제가 된 거고,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된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런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를 누구라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요. 천사는 율법밖에 안 된다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여러분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 그 자리로 만들어 놓을 거니까. 다만 우리가 길가밭, 돌자밭, 가시밭과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하면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명심하고 들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길가밭 해결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냐, 배신의 마음, 여러분 그런 것은 저는 세상에서도 그렇지, 그런 사람은 저는 여러분요 그냥 사람으로 안 봐요. 제가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그러잖아요. 부부의 처음에 사랑으로 만나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사랑이 자녀의 사랑으로 변해요. 자녀 다 초록색에 뭐냐면 이제 마지막 의리란 것은 바른 도리라는 겁니다. 그거로 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길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잠깐 있는 그림자고요. 이제 그들이 이제 이런 삶을 살면 어디 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아들, 아버지, 남편, 아내고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낙원으로 백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치기 위한 바로 선한 양심의 예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 우연히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어떤 프로를 보는데, 여러분 요즘 조론이 그렇게 유행이라며요. 저는 처음에 조론이 뭔지 몰랐어요. 이혼이 아니고 조론이 뭐지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이제 나이 먹은 이제 부부가 여러분요 이혼의 도장을 찍지 않고 혼인을 그러니까 남편 안으로 해서 혼인을 졸업하는 거예요. 그걸 조론이라 그런대요. 난 그래서 이게 무슨 개가 껌 씹어먹는 소린가 하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그게 그렇게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혼은 안 해서 부부인데 그냥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서로 남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절대 타치 안 하고, 뭐 남편이 아내에서 남편 그런 삶 안 하는 거냐, 이제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너무 행복해 미치겠대요. 그래서 제가요, 이게 무슨 진짜 마지막 끝날이 되어지니까 이게 무슨 오만 마귀의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게 됐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막 폭행하는 남편, 막 바람피는 아내, 뭐 그런 거라면 여러분, 성경도 그냥 헤어지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닌, 그냥 거기 나온 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아니고 보니까 원래 부부관계도 참 좋은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왜 그것을 계획하게 된 설명이에요. 남편도 여러분 뭐 대기업에 다니고 뭐 그런 분이고, 자기도 이제 강남에서 살았던 여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살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우울증이 왜 찾아왔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자신이 가만 생각을 하는데, 내 인생이 도대체 이게 무슨 개떼 같은 인생이냐, 내 인생을 들어보니까 나를 위해서 산 것이 하나도 없고 남편과 자식들에 살았다는 거. 여러분, 현모양처가 그 삶이 최고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보통 여인들의 꿈이에요. 그냥 남편과 자식을, 또 남편도 물론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 사는 거고, 물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그동안 자기 자신이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만 희생하고 살아왔지, 자신의 인생은 다 잃어버리고 살아왔네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우울증이 왔다 그래요. 우울증이 제가 잘 왔다 그랬어요. 우울증이 와야죠, 당연히. 와야죠. 당연히 와야죠.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아보고, 뭐 뭘 해봐도 안 되고, 내 인생이 뭔가 개떼같이 살았구나. 아니, 남편과 자식을 사는 삶이 어떻게 개떼 같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찾아야지. 이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고요, 전도서의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사건이고요, 가시밭 같은 사람들의 여러분 일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드는 자들이 여러분 정치고요, 제가 말한 대로 연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하고 있어도, 그동안 남편을 자식을 살았는데 내 인생이 뭔가 할 때부터 이제 남편도 싫고 자식도 싫고, 내 인생 다 허비한 인생. 무슨 허비예요? 이 땅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주님이 예배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마귀가 생각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도 자신은 그래도 뭐 세상에 보는 거 이혼은 못하겠고 해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서로 대화를 했대요. 뭘 하기로 하느냐? 결혼합시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보통 이제 따로따로 사는 그런 경우는 많은데, 이 가족은요, 서울에 이제 집을 팔고 저 물 좋은 곳에 가가지고 집을 하나 지었는데요, 딱 둘이서 만나는 공간은 딱 거실 하나예요. 근데 거실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밥 해달라 이런 거 절대 못해요. 그냥 자기가 해먹고서 해먹고 말고서 맛보는 거예요. 그냥 커피도 마십시다 못해요. 그냥 이제는 개인 삶에.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살까, 그냥 차라리 따로 살지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거실에 만났다가 땡 헤어지면은 부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자기 집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공간, 남편은 들어가고. 그리고 서로 간섭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대요. 와. 물론 여러분, 진짜 막 제가 막 남편이 막 진짜 막 평생을 막 나를 막 무시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일본에는 그런 경우 많지 않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그런 가격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인생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식과 남편이 해서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세상은 여러분요, 그런 사람들을요, 뛰어난 사람이라 그렇게. 이게 바로 여러분, 마귀가요, 그나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지막 노아 때의 구원이 베드로 3장 말이죠. 베드로가 말한 대로 양심에 화인 맞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뭔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예요, 돈이에요. 이제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릴 때는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하면 나도 자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내 자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는 거, 아내는 남편을 사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적인 종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도록. 왜? 구원의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여러분요, 마태복음 7장에 말한 대로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참 대단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멀리가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그런 거예요. 그냥 부모로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자식이 또 자라면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일부 종사하는 거고, 남편도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해서 평생 일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삶이에요. 이것이 만약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면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찾아가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을 이제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늘로 올라가든지 땅으로, 전도서 3장 내용이에요. 그런 사람이 온다라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이 세상 풍습이 들어오면은요, 아예 하나님이라는 이 본질, 혼은 하나님께로, 이걸 자체를 혼의 양심에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요, 너무 잘 알죠. 이제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 죽어도 주, 사라지거나 주예요. 왜요? 모든 비밀이 그곳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비밀이 있으니까. 그것이 영으로 임하면 우리 안에 이삭이요, 몸으로 임하면 살아가 된 갈라디아 3장 4장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기록을 잠언서에 하고, 또 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바로 잠언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전도서가 나온다 말입니다. 전도서의 바로 내용이 여러분요, 다 여러분 읽어지지 못하고, 자 23절부터 보면은요, 전도서 7장 23절을,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릇 된 것은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할 수 있으랴.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어리석은 이 미친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올무와 마음이 올무 같고 그물같이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이 사망보다 더 독한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바로 죄인은 제기로 해.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바로 어리석고 악한 자는 누구에게? 포승 같은 누굽니까? 음녀 바벨론이잖아요. 그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에게서 벗어나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히브리서 잘 알죠. 믿는 자는 저에게서 벗어나는데 전도가 그러되 내가 궁구히 살피 이치를 궁구하고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무릇 1천 남자 중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 하나도 얻지 못한 것이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을 때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지혜를 말해준단 말입니다. 자기가 지혜를 통해서 궁구했지만 지혜를 다 잃어버렸는데 한 가지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가? 음료 바벨론 하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죄인은, 악한 자는 그에게 다 잡혀가요. 이게 결론이래요. 계시록이 바로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는 저에게서 피한다 말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바로 말해주잖아요. 남자 하나, 그에게로 피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시편이든 잠언서든 전도서든 전체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가 보면은요, 이제 아가서로 넘어가 보면은, 아가서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러분 이제 곧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 6장에 아침빛같이 뚜렷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가서 5장을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2절 이전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소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신랑을 찾는 신부의 꿈이다.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 바로 이제 이 신랑이 있는데 그 신랑을 찾아가는 신부들의 꿈이라는 겁니다. 신부의 소망, 이것이 바로 아가서 여러분 5장이고, 6장에 이 신랑을 찾은 신부가 바로 누굽니까? 아침비가 뚜렷나고 이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누구다? 예루살렘 여자들이다 라고 8절에 말해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문이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대 완전한 자야 문을 열고 이제 그를 찾아 나가라 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도 그렇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바로 열린 문을 두었으니 바로 역시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양의 문이다, 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지라도 라는 것은 여러분이 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안다 말입니다. 살전사경으로 자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자들 낳지 아들이고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고 자는 자를 사랑하신 요한복음 11장에 바로 나사로가 잔다. 그들을 바로 음성을 듣고 살아나면은 그들이 뭐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비밀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은 여러분요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지으면서 바로 그가 성전의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의 비밀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에 나온다면 그 나왔던 여인이 바로 서바 여왕의 비밀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이 비밀을 깨달으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가 옷을 벗었으니 다시 입겠음에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벌거벗게 당하는 이 사건이라 말입니다.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었다 말해주고 모세에게도 바로 영광 앞에 아브라함한테 발에 신발을 벗어라 라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발을 씻는 이런 규례가 이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면 내 마음이 동하였더니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에서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을 듣는구나 하는데 몰약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가진 황금유와 몰약이고 또 이것이 예수님의 바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마리아가 바로 가져갔던 이 몰약이에요. 시신을 보존하는 이런 내용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렸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에 파수꾼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게 취하였구나. 이것은 바로 행순이란 말은 바로 성을 지키는 자들, 우리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사도행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주님을 쳐서 막 하고 성벽에 파수하는 자들이 옷을 벗겨, 이것은 바로 역시 예수님의 옷을 벗긴 그런 바로 로마의 군병들의 사건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내가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이 모든 내용이 우리 주님이라 말입니다. 주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난 여인이 바로 술람이 여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는 여러분 아들을 사랑해서 우리 주님 사랑해 주님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요, 왜 주님의 모든 사랑이 결국은 야곱의 사랑이 맞아요. 그렇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낸다 하는 이것을 바로 로마서 8장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요 몸의 구속을 위한 이 사랑의 비밀로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설명을 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있어요. 남자의 사랑은 여자에게 다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비밀로 알려지고 바로 아담이 이화를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 비밀로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무엇이죠? 성전이요. 이것이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바로 3장부터 5장까지라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열매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의 독생의 영생이라 말입니다. 영어자는 그 사랑이 바로 인자 살갑이 마지막 부활이라 말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왕이 되고 신이 되는 이런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한마디로 사랑 안에는 그냥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지금 여러분 이 바로 말하는 이 모든 아가서의 내용은 몰약 옷을 벗었다, 십자가에 몸이 상하였다, 옷을 취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주님이 한 가지를 가르친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진짜 사랑하는 한 존재가 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천국 열쇠를, 그가 바로 너의 구원의 문을, 그를 만나라. 이것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의 이 내용을 바로 성경가 바로 예루살렘 왕을 찾는 여인이다. 이것이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왕이 찾는 바로 이 여인들이다. 이 내용이에요. 결국 신랑은 신부를 찾고 신부는 신랑을 찾는 내용이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이 아가서가 여러분 무슨 솔로몬의 연애 소설을 기록한 것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가서의 마지막에 너는 천을 얻겠고 하는 이 비밀을 바로 전도서에 기록한단 말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여자들 바로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바로 다 성경은 헵시바 뿔라라고 하는데, 나의 기쁨이 내내 결혼한 여자가 되었다, 정결한 처녀를 한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이런 비밀들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여자들, 그 어린 양의 아내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솔로몬의 기록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이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선지자들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다라고 베드로 1장에 베드로가 말해 주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역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알게 되고, 바울도 갈라디아서의 주의 환상과 계시, 이거는 계시로 알게 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되었다 말하고 자신의 쓴 글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우리 주님이 병이 날 만큼 사랑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비유죠, 여러분요. 너무 우리가 보고 싶으면요, 마음에 병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에는요, 로마서 8장에는 우리 속에 영이 막 탄식하면서 너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로마서 8장에 말해주고, 야고보서 5장에는 바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그가 누구다? 너희 중에 진리 가운데로 엘리야의 이야기다라고 5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여러분요, 내가 갖고자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게 그런 씨와 그런 마음을 다 줬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씨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전을 짓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것이 바로 라헬로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성전을 어떻게 하기까지,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데, 이 음성을 들은 신부가 막 너무 기뻐한다는 요한복음 2장과 3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어린 양의 아내들은 누구를 찾게 됩니까? 그래서 잠언서 여러분 8장에도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날 거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면 그가 누구냐? 창조주인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함께한, 창세 전부터 함께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도 결국 깨닫고 보니까 포승 같은 여자 바벨론이 있는데, 그에게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남자 하나에게로, 역시 전도서 내용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냥 알게 돼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게 되면 이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로 알게 되면 이것이 내 안에 뭐가 되죠?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에이 나도 그런 게 열처녀와 같이 기름 다 떨어지고 돈 주고 사는 줄 알아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말해주잖아요. 그저 주시는 거다. 그래서 선물이다. 빛들이 가장 선물 내려주는 거지,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그때 야곱에게 말해줄 때에 야곱이 무슨 선악을 행해서가 아니다 말해주고, 디모 1장에도 바로 이거는 영원한 때쯤부터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말을 자꾸 해주는 거, 그렇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 형제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신부를 취하는 신랑은 마지막 완성이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막절 지금 이제 7째 날 마지막 지금 시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기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 그러면서 바로 9절에 여자 중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가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같이 우리가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은 만 사람과 같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진짜 주님이 사랑한 그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그를 만나라고, 그를 찾으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고 뭐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내용은요, 이제 바로 읽어보시고 16절에 입을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다. 예루살렘 사랑하는 그가 누구였다? 나의 친구다. 여기서 대답을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유일하게 벗으로 칭한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비밀이 뭔지 로마서 9장에 육신의 아브라함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7장에 육신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미 율법, 이미 우리가 말해주는 구약이 돼야 된다 하면서 멜기세덱의 비밀을 알린단 말입니다. 벗이라는 의미는 간단한 겁니다.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존재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해주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최고의 사랑에 가는데 하면서 요한복음 바로 15장 내용이고, 17장에 어떻게 보냐, 온전히 열매를 맺고 형제를 영원히 사랑하는 자는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마지막 모리아산에 간다라는 것이고, 16장에는 그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고, 17장에 창세전의 사랑과 영광인데 아버지와 우리가 전체가 하나 되는 마지막 비밀을 두고 말하는 거다라고, 이것이 요한복음 바로 17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이처럼 사랑했고 이처럼 너희한테 말하고 있던 그가 바로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나의 친구를 두고 말하는 거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면은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형제들이요, 이제 초보자 젖먹이가 아니라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단단한 승부를 묻는 의의 말씀은 경험한 믿음에 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말해주는데, 하늘에서 난 자,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알 수 없는 자인데 이제 그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분 무슨 막 세상의 지혜가 뛰어나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이제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이제 다 종합해서 딱 들어보면은, 그냥 이것이 왜 그런가가 아니라, 그래야만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런 것이지. 그래야만 되는 이유도 이제 밝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 다음에가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가지고 4절에 여러분 4장에 있는 대로 그날에 이 여자들이 이제 누구를 붙잡았다? 남자를 붙잡았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잖아요. 역시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역시 이 비밀을 바로 다니엘이 깨달은 비밀이다. 그가 우리의 떡, 우리의 옷을 당신의 이름으로 칭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시 아름다울 것이요 그 땅에 영원할 것이요 이스라엘 피난 자를 위하여 영원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딸들아 물어본 거예요. 그들은 바로 누구다? 농명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그들은 거룩다 칭함을 얻는데, 왜냐? 주께서 심판령과 소멸의 영으로 예루살렘 딸들의 들음을 다 정결케 하고 여호와가 거하는 온 시온산과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화염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에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며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자들은 뭐 더위와 불이 강을 지날 때 절대 그들을 만지지 못한다는 이야기, 다 여호와께서 함께 다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농명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바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 하늘에 기록한 어린 양의 안에 책에 기록된 자, 살아있는 거룩다 칭하는데 심판과 소멸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의 들음을 제하는, 요 본면은 바로 예루살렘의 본질을 제하는,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썬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제가 여러분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조금의 부족함, 인간의 분열과 육신, 이런 것은 여러분 그냥 아무 그런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단 일초에도 다 제해줄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은 사실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된 사건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남겨둔 이유를 설명해요.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해줘요. 자고하지 말라고.
선줄 생각하나 교만하지 말라고. 약함으로 낮아짐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온전히 서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중매, 하나님의 진짜 그냥 그게 은혜였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남겨놓아 이분에. 왜요? 진짜 본질은 여러분, 바로 누가 여러분요, 주께서 결국 그것을 심판의 소멸의 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집종과 있음을 내어 쫓는 사건이 바로 갈라디아서 여러분 4장과 5장에 나오네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라가 내쫓고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오르니 이제 내어 쫓아라. 그리고 독자의 사기 어디로 올라갑니까?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요, 그런 부족함은 여러분요 괜찮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전부의 전부요. 시편이 말해주고, 잠언서가 말해주고, 아가서가 말해주고, 이사야가 말해주고, 에레미야가 말해주고, 바울이 말해주고, 모세가 말해주고, 엘리야가 말해주고, 심지어는 주님이 나의 보낸 자를, 요한복음 13장에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면은 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그들을 위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 그걸 보내리니, 전체 그 내용이에요. 주님이 다 이룬 일은 이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라 말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로 결국 모세도 주의 영광 주를 보달라고 마지막 간구했고, 아브라함도 역시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그때를 보고자 하고 보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다라고 돼 있고, 결국 바로 또 우리가 말이죠, 욥도 결국 그 비밀이고, 바로 바울도 역시 바로 너희가 쓰는 주의 영광 주를 본다라면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 날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길가 봤던 말씀을 빼앗거나, 뭐 어떤 내게 시험이 왔다고 배신하거나, 무슨 세상의 염려와 재리 일탈하거나, 그런 걸 다 재버리란 이야기예요. 십자가로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딱 누구를요, 딱 한 존재를 속여. 왜? 이사야가 말해준 대로 그것만. 그래서 이들이 바로 누구다? 헵시바, 뿔라라고 이사야 여러분들이 62장에 이 비밀이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는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인이 7장에 아들을 낳으린 임마누엘, 바로 그 속에 바로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이것이 이사야 7장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사야서에 뭐가 있고 몰라도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이것을 확정시켜 주는 것은 이제 모든 선진들이 무엇을 기록했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라고 주는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 결국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칠 거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이죠. 결국 무엇을 요한일서에 말해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무엇으로 올 것이다? 몸을 가지고 오는 마지막 진리에 대한 내용을 말한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에 향한 것을 보니까 이제 내 기쁨은 끝이 났다.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고, 역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보낸 자를, 역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요? 하늘에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아담과 이와의 비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밀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요, 왜? 주님이 부탁한 것이요, 예루살렘에 그것밖에 부탁한 것이 없어요. 나의 친구 같은 내가 사랑하는 자, 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를 만나면 바로 아가스가 말한 대로 해를 입은 아침빛같이 달과 같이 기치를 버린, 이것을 그래서 시편에도 역시 바로 139편에 바로 그가 나오고 그 비밀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의 비밀이라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역시 바로 해를 입은 여인, 바로 요셉의 꿈의 완성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누구 앞에 나옵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나가는데 그들이 어린 양의 아내들이었다라고. 우리 형제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요 관계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형제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형제들이 한 영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이게요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옵니까? 저를 통해서 영을 받아 저를 통해서 몸이 되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하나 된 자는 전체가 다 몸이 두 개입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고, 나를 부른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르고 아버지가 사랑한 자를 마귀가 끊을 수 있다고요? 절대로 끊지 못해요. 다만 마귀가 뭘 할 수 있어요? 공력을 불타게 해서 이사야 60만대로 레이조금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택한 자들의 제사장이 나오고 레이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레이족이 만들어진 이유는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에서와 같이 조그마한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 이거 히브리서 10장에 주는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여러분 탄식하기까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9장 8장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요 저에게서요 끊지 못할 뿐더러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글을 좀 막 저주하고 막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누구처럼 루시의 비밀이 그거잖아요. 떠나가라. 어머니가 죽으신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내게 저주를 내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루시 무엇입니까? 기업물을 권리를 보아스에 받고, 이 바로 루시 바로 보아스가 누가 되는 겁니까? 결국 바로 거기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알려주기로 룻기가 바로 기록된 거라 말입니다. 역시 엘리사도 똑같죠. 엘리야야 내 아버지여, 당신의 길갈로 요단으로 어디든지 당신의 가는 곳에 베델로 아무리 떠나면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에게 그 영감을 주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비밀이라 말입니다. 역시 여호수아도 똑같잖아요. 수종자, 왜 수종자냐면 수종은 바로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가면은 산 어귀에서 기다리고,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면은 해막 앞에서 기다리고,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네 이것을 다 맡겨라. 결국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가나안 들어간 우리들이라고 히브리 3장에 말해주잖아요. 그럼 그에게 축복한 그가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멜기세덱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알았어요. 아니 이 좋은 것을 알았는데 진짜 믿는다라면 밭에 보아있는데 누가 소유한 밭을 안 사겠고 진주를 누가 안 사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요.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 진리를 대적할 수 있냐? 하나님 그를 중매하지는 마지막 비밀인데요, 대적하지 못해 할 수가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고, 역시 바로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그래서 너희가 너희 길로 가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읽어봐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아니할 뿐더러 뭘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범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4장 5장에 쭉 나와요. 그 범죄가 적그리스도의 죄라는 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 육체로 옴을, 그것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말하는요, 인간의 모든 죄는 여러분요 사함받고 하지만 이런 범죄는 주님이 구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자와는 인사만 하여도 하나님이 너도 그 죄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이에요. 왜 그런 말을 써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흠티도 없게 원하는 겁니다. 진짜 너무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들, 제가 여러분 초막절의 마지막이다 하는데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는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우리로 시온으로 딱 인도하는 거지, 내가 그날을 계속 아니요 여러분. 그럼 그곳에 오른 시간은 이제 거기서 연단받는 게, 이제 그때는 마지막 장사를 준비하고 마지막 재물을 준비하는 마지막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 거기 가서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쓴뿌리를 다 뽑아주기 때문에 이제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만지러 왔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떠나는 것이고 만질 수도 없는 자가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여러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랑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만나야 될 참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제 우리 형제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건이 벗어져 주의 영광 주를 보고 마지막 아담을 친히 만난 바 되었고,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아들을 잉태한 우리가 되었으니 이 영광이 혼인날까지 온전히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 중 주의 사랑받는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는 그 부활의 약속을 믿사오니, 우리 또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능히 말씀대로 이룰 내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